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 시험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주일 소리가 조금 먹먹하네요. 괜찮아요, 소리?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 오후 때부터 몸이 갑자기 쑤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몸살기가 막 오더니 밤새 아주 고생했습니다. 낮에 되니까 또 저기 정보원 사모님 지어놓은 약을 얻어먹고 아침에 갔더니 조금 괜찮더니 괜찮아져갖고 낫겠다 싶었는데 다시 또 점심 되니까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가서 이제 약을 지어 먹고 왔는데 또 저녁 때부터 또 아프더라고요. 좀 멀쩡한 것 같죠? 이틀 밤을 좀 고생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멀쩡해요. 그래도 주의 은혜로 오늘 예배 드릴 수 있겠는데 그래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또 2024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라는 말씀과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면 회개를 잃어버렸죠.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 회개를 우리는 언제 순간부터 잊어버렸고 회개하기를 또 회개하는 시간을 갖지도 않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으로 살지 않더라도 세상 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나 성찰하는 시간, 자성하는 시간이 없다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죠. 어제를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어제를 내가 돌이켜보지 않고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회개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시죠? 구원 얻는 회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로 고백하며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구원 얻는 회개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회개가 있다고 그랬죠? 크리스찬이 하는 회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백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자백과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해진 삶을 살아가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또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회개는 성령과 말씀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어쩌면 후회나 뉘우침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후회나 뉘우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회개는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도 은혜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회개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회개가 왜 축복입니까? 회개는 먼저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누가복음 16장 30절 말씀 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예요. 부자가 지옥에 가서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지금 지옥에 간 부자가 소원이 생겼어요. 어떤 소원이 생겼어요? 내가 지상에 있을 때 돈 더 많이 벌 거야. 더 많이 즐길 거야. 이런 소원이 아니었어요. 그죠? 어떤 소원이에요? 지금 나사로를 살려보내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하는 게 지금 부자의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이 뭐였어요? 나사로를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들을 찾아가게 되면 그들이 기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 지옥에 오지 않게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 가지 딱 소원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리이다. 그럼 지금 부자는 뭐예요? 지옥에 간 이유가 왜 갔어요? 회개하지 않아서 갔다는 거예요. 그는 안 거예요. 지옥에 가서 안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간 사실을 부자는 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하지만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간 사람이 있고 회개해서 천국 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해서 천국 가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잘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회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백이고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시편에서는요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감사도 예배라고 그랬어요. 회개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 뭐예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주신다는 말이죠. 회개할 때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회개할 때 막 교만해집니까? 아니죠. 겸손해져요. 더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잠언 28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은총을 입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우리가 깊이 있게 회개하는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왜요? 회개하는 무엇입니까?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 살면서 얼마나 많이 포장하며 삽니까? 우리 자신을 감추고 자기를 자꾸 포장을 해요. 양파 껍질처럼 자꾸 벗겨야 되는데 오히려 그냥 막 덧대요. 덧대다 보니까 뭐예요? 점점 더 추해져요. 자기를 잃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 홀로 정직하게 대면할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덧대지 마십시오.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씩 자꾸 벗기세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덧대면 더 추해집니다. 근데 하나씩 벗겨가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유쾌하고 상쾌한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새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25년 새 마음을 갖고 맞이하게 되길 좀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막 한 해를 보내면서 막 흥청망청 모여서 막 춤추고 술 마시고 막 이렇게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한 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이것도 저는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에게 여러분들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회개하게 되면 겸손하게 되죠.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회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예.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잘 못하잖아요. 특히 가족끼리 쑥스러워서도 못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 여러분들 미안하다는 생각 갖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감추고 포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들으셔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닌데 왜 하나님 기다리셔? 근데 막 우리는 화려한 말로 막 포장해서 막 말을 하는데 그냥 기도가 그냥 허공을 맴도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정말 정직하고 진솔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예요? 정말 내 마음을 투명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진정한 우리의 회개가 터쳐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개는 우리 힘과 능력을 하는 것 같지만 절대 안 그래요. 회개는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회개는 뭐라고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그럽니까? 디모데전서 보시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누가 한 말이죠? 사도 바울이 했죠. 그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는 그가 인생을 마무리할 때예요. 지금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예요. 목회 서신.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는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 믿고 나서 평생을 선교하면서 예수를 위해서 사람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거 죄를 지을 시간이 있었을까요? 선교하기 바빠서 죄를 지을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건 이빨림이 아니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의 깊은 내면을 살펴보고 성찰했다는 거예요.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겁니까? 성숙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하는 게 회개입니다. 밑에 말씀은 누가 한 거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누가 한 말이에요? 욥이 한 말이에요. 욥의 마지막 장에서 기록한 말이에요. 욥은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많은 친구들이 와서 욥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지만 그는 듣질 않았어요. 근데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 욥이 어떻게 해요? 내가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자기의 깊은 내면 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봤고 더 많이 성장한 상태에서 지금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요 말씀과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하셔서 어떤 것을 회개해야 될지를 깨우쳐 주신단 말이에요. 아, 내가 오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뉘우침 후회 정도를 회개라고 생각해요. 근데 회개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나는 것은 회개가 전제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말씀의 역사.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뭐예요? 성령이 시키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르리라. 새롭게 되는 날.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지만 그 회개 가운데 뭐예요? 성령과 말씀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사울왕 아시죠? 이 사울왕이 사무엘이 시키는 말에 사무엘 선지자가 시키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 중 하나였습니다. 사울왕한테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선지자였어요. 오늘날 말하면 모든 기독교 교회의 총회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단한 선지자예요. 대단한 선지자가 가서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한테 가서 회개하도록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울은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변명만 하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윗왕이 밧세바 여인과 간음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나단 선지자는 어쩌면 다윗 때문에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어쩌면 작은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작은 선지자였던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다윗 왕한테 책망했을 때 다윗 왕은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단 말이죠.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가 찾아가서 말을 해도 듣지 않은 왕이 있었어요. 작은 선지자였던 그 나단 선지자 그 말의 한마디에 꼬꾸라진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회개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회개는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회개할 때는 기도가 오래가지 못해요. 근데 성령께서 시키는 회개는 어떻게 해요? 계속 쏟아져요. 기도가 깊어진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가 여러분들 물론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 성령을 따라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시키시는 그 회개, 그 회개를 여러분들이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깊이 있게 회개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돼요.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것도 회개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되면 마음이 유쾌하게 되고 상쾌하게 돼요. 마치 새로운 세상처럼 새 것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2025년을 이렇게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회개합니다. 요거 했으면 회개합니다. 이런 거는요 사실 유치한 회개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정말 중심에 자복하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영을 주시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개에 대한 정리합시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 얻는 회개라고 그랬어요. 구원 얻는 회개죠. 이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죠? 이거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없이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있어야 되겠죠. 우리 크리스찬들은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자백하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자백하는 회개. 우리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마음에 꺼리끼는 것들, 이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자백하는 회개. 근데 여러분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 가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회개의 능력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는 뉘우침과 다르다고 그랬죠? 회개는 뉘우침이 아닙니다. 회개는 성령과 말씀의 개입이 있어야 돼요. 진정한 회개는. 그리고 우리의 참된 회개는요, 예수님께로 반드시 이끌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힘을 얻어서 또 새로운 길을 전진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회개의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점 더 자유롭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여러분들은 점점점 더 거룩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를 여러분들 그냥 우리 기독교적 용어 단어로 생각하지 마시고 회개를 우리 일상으로 삼으시고 더 나아가서 회개 진짜 회개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고 저희들이 잘한 것도 있었고 또 주님 앞에 실패하고 넘어진 것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4년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맞춰주시사 주님과의 막힌담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중심으로 진실되게 나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